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주간 위대한 믿음의 전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12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위대한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데, 믿음의 손을 뻗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속에 어떠한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음으로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또 동시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잘못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고, 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꿈을 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포스타시스라고 그랬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집문서 같은 겁니다. 집문서. 내가 집문서를 갖고 있으면 그 집은 내 거예요. 지금 박 씨가 살든 김 씨가 살든 친척이가 살든 누가 살든 그 집문서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집은 내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집문서를 손에 쥔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것, 의심치 않는 것. 누가 의심할 수가 없죠. 그 집문서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붙잡은 것처럼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 내가 꿈꾸고 소원한 일들이 이미 된 것처럼 믿고 붙잡는 것. 아무리 지금 자식이 사고를 치고 속을 썩여도 그 자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지어다.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선포 기도인데, 해 주시옵소서 하는 청원 기도보다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자녀가 잘 될지어다. 사업이 불리듯 일어날지어다. 절망의 소식은 떠나갈지어다. 몸이 건강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기적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꿈꾸고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임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죠. 여기 손에 성경을 쥐고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심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축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조감들을 그려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쇄를 해갖고 액자에 다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교회 조감도 사진을 다 100불씩 건축허금을 내고 가서 사서 집에 갖다 걸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액자에 있는 교회 사진을 100불씩 주고 사고 집에서 걸어놓고 매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렇게 교회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사실 교회 건축할 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땅만 3,000평 샀는데,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도 건축 비용이 한 200만 불 가까이 드는데, 땅만 미국 하나님의 성에 그 적금 담보 대출을 받아갖고 그래가지고 땅만 산 겁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이게 교회 건축하면서 참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 자금을 빌려주는데 적금을 들여야 됩니다. 적금 50만 불을 대출 받으려면 50만 불 적금 들어야 돼요. 그럼 적금을 들면 그 적금 50만 불 적금이 들어지면 50만 불을 융자해 주는데, 50만 불 융자한 날부터 우리가 1년에 8% 이자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성에 갚아야 되고, 적금을 낸 사람은 적금을 다 붓고 난 다음 14년 후에 3% 이자를 해서 돌려줘요. 그러니까 참 머리들이 좋아요. 우선은 우리 목돈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이 다 적금을 들어가지고 50만 불 적금을 들어놓고 나서 적금을 붓는데, 그를 3년 동안 적금을 붓게 돼 있고, 3년 동안 적금을 붓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3% 이자를 붙여서 주니까, 근데 우리는 50만 불을 빌려갖고 매년 8%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교회를 보면 엄청 손해인데, 어쨌든 급하니까 땅을 살 때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근데 건축할 비용이 없는데 우리가 뭘 가졌냐?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 재직들 집에 그 액자를 걸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어질지어다, 교회가 지어질지어다.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만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건축 허가 받고 1년 반, 3년 반 후에 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서 융자 받았던 것이 너무나 이자가 많이 나가가지고, 은행 이자는 2%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 이자는 8%예요. 그래서 빌렸던 그걸 갖다가 6개월 만에 갚아버렸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고 장차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줄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지. 눈에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제를 보고 팍 문제를 들춰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만 보는데 눈이 2.0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한 문제를 그분은 문제를 잘 보는지. 그런 은사는 별로 좋은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은사가 좋은 은사지. 밤낮 쪽지게처럼 이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복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철저히 부정적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이 죄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것에 빨리 반응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까 집이 땡겨서 걱정하게 돼요. 아니 이스라엘은 누구 우리 속 뒤집어 놓을 일이 있나? 벌써 100만 명이 넘게 접종이 다 끝나고 아마 이달 말이면 다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 전체 해봐야 900만 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언제 이게 다 맞을지 줄이 길어가지고 3월 달이나 돼야 다 맞겠다 뭐 이러는데 벌써 이스라엘은 이제 한두 주면 다 끝나요. 야, 근데 우리나라는 5월 달이 돼서 맞기 시작하면 올해 11월 달이나 돼야 맞을 거다. 아주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속이 뒤집어져요. 누구 지금 속 뒤집어 놓을 일 있나?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속이 상하고 막 뒤집어지면 안 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온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잠깐 우리 고통을 겪지만 이번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계속 온다고 하는데 다음 텀에 이런 게 올 때는 미리 예방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2021년인데 2024년 25년에 또 한번 이런 충격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미리 다 백신을 이라는 보는 걸 미리 딱딱딱딱 준비하다가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번 홍역을 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신 바짝 차려서 방역하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백신을 놓쳤는데 다음번에는 안 그렇게 될 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꿈꿨는데 생각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이파더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바꿔라.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이름을 우리 한국식으로 다둥이 아빠로 부르니까 다둥이 아빠. 애가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다둥이 아빠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애가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리야? 다둥이 엄마. 우리 교회 우리 남집사님네 다둥이 아빠는 13을 낳았잖아요. 하나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12입니다. 근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48살 때까지 13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낳고 한두 명 더 낳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포기하시더라고. 아마 계속 낳았다면 한 15은 낳았을 것 같아요. 그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요.
봉고차 한 대가 안 돼서 두 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게 존경받는 아버지라서 많은 자식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 공주 이 뜻인데 이제 여주인, 많은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로 부릅니다. 15절 16절에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왕비, 여주인, 이런 이름을 가진 사라로 바꿔서 서로 부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좀 정신 나간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 결국 믿음의 고백대로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셋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신을 갖고 꼭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딱 확신이 들어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다가오면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와서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적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이 완전히 파선지경이 일어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은행에서 당신같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기업을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느냐. 지금 다 모든 것이 다 다쳤고 대출도 다쳤고 다 다치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은행에 도와줘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기도 끝난 날 은행 대출을 받게 되고 회사가 횡되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안 된다, 끝났다, 이제 다 손 잡고 두 들고 나가라, 그런 상황인데 매주 금요일에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은행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당신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대출을 일으켜줘서 회사가 다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여집사님의 믿음입니다. 믿음.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남편 되신 분이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새벽 2시 3시면은 운명할 터이니 장례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사위가 벌써 와서 휴너럴 홈에 전화 걸어갖고 이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환자가 여기 세상을 떠나 가면 그 휴너럴 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식장하고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전화를 하고 있는 때 내가 도착을 했어요. 그 사위하고 딸하고 어린애를 하고 와서 딸은 울고 있고 그 집사님은 중환자실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의사를 만나갖고 이제 중환자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탁 날 가로막더니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목사님 오는 동안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호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남편이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금속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의사 선생님 얘기만 들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 오늘 밤에 세상 떠난다는 얘기더라고. 이분이 간경화로 완전히 간이 다 썩어서 막 배가 이만큼 만삭된 여인처럼 나와 있고, 목사 가서 손만 얹으면 낫는데요. 참 목회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했다가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온갖 원망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하고 응답받았는데 못 살려놨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이게 간경화라는 얼굴이 흑달이 되고 복수가 찹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위 안에 구멍이 8 holes 8개가 나왔고 피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피가 나오고 의식은 이미 다 나갔고 이 산소가 없게 되고 숨을 쉬고 있고 여기저기 호수가 꽂혀 있는데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빨리 기도해 낫는다는 거예요. 남산만한 배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배가 푹 꺼지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무래도 속으로는 하나님 갈 때 평안히 잘 가게 해주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이 시간 피가 멈추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될 자다, 살아날 자다. 참 내가 못난 목사죠. 그 부인은 손을 얹으면 나간다는데 저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눈도 다 돌아가고 나와서 이제 그때 밤 8시인가 9시쯤 된 것 같은데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니까 병원으로 급표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병원에 다 급히 가보니까 밤새 이 나왔던 배가 꺼지고 피가 멈추고 일반 병실로 옮겨놨어요. 아침에.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의사가 나한테 장례식 준비하라고 하는 의사가 It's a miracle. What's happened last night? 어젯밤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여인의 믿음,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그 순간 딸이 고침받은 것처럼 그 부인의 그 확고한 믿음이 남편을 살린 거예요. 남편을 살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아마 그분도 믿음이 그만큼 그렇지 않았고 저도 믿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저한테 빨리 병원에 와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달리다고 말해요. 집사람이 나중에 그게 하니까 달리다고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니 그러는 남편이 달리다고 하니까 안 일어난 거라고.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흰 천을 덮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 병원에서 영안실로 옮기지 말라고. 지금 목사님 와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올 때까지 영안실로 옮기지 말라고. 하여간 그 남편을 잃은 부인 되는 집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겠지만 그 남편이 이미 간암으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가니까 흰천이 덮여 있어요. 흰천 걷어내고 달리다고 말하는 거야. 달리다고. 근데 그때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했죠. 근데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참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장제가 갖고 이제 관을 내려, 미국은 다 하관이니까 장제 가서 관을 내려는데
스탑! 멈추라고. 관에다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제가 죽은 사람에서 2번 기도했습니다. 관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사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죽을 사람이 그냥 죽어서 삶이 마쳐진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다가오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그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도 17사람이나 살렸다고 하는 기록은 나와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강한 믿음의 역사를 강한 사람인지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상호 목사님도 세상 떠났다가 4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순수하고 단순하고 단호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가져오고 사업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풍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병에서 논함을 받을지어다. 자녀가 잘 될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의 한 해로 이미 다가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축복의 날들이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므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지며 강건하게 될지어다. 가정생활 자녀 범사가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늘을 정복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